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복음 전파를 독려하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곧 자신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계속 찾고 있죠. 이제 아들 디모데를 보고 이제 이 세상의 시간을 이제 마감하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을 지금 말씀 속에 지금 내 보이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믿음에 다름질을 한 거죠.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음을 당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깊은 동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잠깐 말씀을 나눠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꼭 지켜야 될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악화해져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런 것들과 다른 삶을, 즉 믿음의 삶을 쫓아라. 즉 믿음의 삶은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전파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자면은 즉 경건의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할 수만 있다면 악한 것을 멀리하고 살라는 것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사실 나이를 조금 먹고 하다 보니까 몸에 이런저런 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특히나 아시겠지만은 유전적으로 머리가 많이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괜히 자꾸 머리 빠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기에 신경 쓰는 제 모습이 참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유달리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여기저기 성인병이 피검사를 하니까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 이래가는 안 되겠다.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 같이 정말 말씀과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데 집중을 하면서 살면 참 좋은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 모습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 이 대머리가 돼가는 내 모습, 외적인 내 모습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말이죠. 나이 들면서 이런저런 병도 오고 또 살도 자꾸 찌고 배도 나오고 말이죠. 이러니까 점점 몸도 둔해지고 힘겨워지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해지는 게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도 내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야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먹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사명,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 몸을 가지고도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약해지면은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도 어쨌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걸 매진을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가 나이 들고 이제 병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부분 저 부분. 그러면 괜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구차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뜰 부분은 뜰어내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마음의 망가짐도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갖고 나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편하고. 그래서 어쨌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어떤 삶의 준비를 또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준 것, 사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자꾸 악해집니다. 더더욱 악해지고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고난받으려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얻고자 하고 있고 또 자신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고난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형편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또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게 아니면 저거고 저게 아니면 이거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선택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아주 분명한 믿음의 결단들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결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때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죽음을 맞이해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딱 맞이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답답하고. 적어도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생명이든 죽음이든 잘난 인생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험하고 고난을 받고 험한 인생을 살더라도 나는 생명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고난 받아봐야 또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게 뭐 영원히 이어지는 고난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시간이 마감되고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에 새로운 변화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대를 지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땅의 시간은 짧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은 빠릅니다. 잠깐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짧을 겁니다. 돌아보면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옆을 둘러봐도 나를 대신한 사람 없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자기 혼자서 스스로 져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두가 전도자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